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두 분의 질문을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방의 족속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예언자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성경에 소개되기는 세 분의 왕이 재임을 하고 그 세 분의 왕들이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이 세 왕은 유다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존속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 택한 나라이기는 해도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분쟁하여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나라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BC 622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내려왔던 이방 나라였죠.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작은 나라들을 제압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622년경이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약 2600 그죠? 2023년도니까 2640년경, 아주 오래전의 얘기죠. 그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먹고 나니까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호시탐탐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정복하기 전에 이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에서 제압을 당하는 거니까 그 아시리아 밑에서 일어났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강성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쳐서 아시아를 정복해버리니까 아시리아가 정복했던 북이스라엘이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국주의가 바뀌었죠.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아시아를 대신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저거 먹어야지, 저거 우리나라로 만들어야지, 내가 정복해야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군사력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언제 온들 감당하지 못하고 정복당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유다의 왕과 더불어서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이 생각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큰 정책이 뭔가 하니까, 야, 이거 우리가 힘이 안 되니까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와 우리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과 맞서자.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왜냐? 우리는 힘이 없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은 힘이 있는 나라니까 저 나라와 결탁을 해서 이 바벨론과 맞서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유일한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방의 나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고 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나라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이 가장 생각하고 저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했던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나라요,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통치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시면서 4절에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너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가 이미 태아로 생겨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선택해 두었고 그리고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구별해 두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구별해 두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이 세상 사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소명 있는 자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책은 뭐냐? 끊임없이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네들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네들의 방식만 의지하고 그것을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택한 내 백성이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세상 말을 듣고 세상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장에 가보시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3절이죠. 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진단을 해보니까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당연히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오직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배경이 좋고 누군가 백이 있으니까 나도 저런 백을 어떻게 한번 좀 찾아봐야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아멘 소리 좀 작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신이 없는가 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산되어서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맹점은 실수한 게 뭐냐면 그러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자. 그러니까 힘 있는 애굽에 쫓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데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헤아리는 그 순서가 먼저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가 방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두 분이나 예레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왜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보는 것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과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네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보여주는 것과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과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걸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보는 그 보아왔던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모든 것들과 그 태도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첫 번째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었습니까? 딸랑? 살구나무. 살구나무. 살구나무를 또 보여줍니다. 아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고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이 절박하고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 보여주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구나무를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고요? 성경에서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번역을 살구나무로 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아몬드 나무가 우리 매화나무죠. 매화나무처럼 꽃처럼 가장 일찍 피는 꽃이에요. 근데 그 꽃이 이 아몬드 꽃이 살구나무랑 너무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애초 초기에 번역할 때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다.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 아시죠? 땅콩 같이 생긴 거? 그 나무예요.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스라엘은 겨울 기간 동안에 비가 오는,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우리는 겨울에는 비가 안 오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겨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그 우기 동안에는 아무것도 겨울에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겨울 비 오는 날에 유독 꽃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우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바로 살구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죠. 근데 이 아몬드 나무의 이름이 뭐냐? 샤케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쇼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은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지켜보고 있다.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쇼케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쇼케드라는 단어가 샤케드가 되었는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아몬드 나무가 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심어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라가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애굽에 쫓아가서 도와달라, 힘을 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걱정이 태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이 아몬드 나무를 보면서 그냥 아몬드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줄 때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관점에서 내 시선에서 그 살구나무를 보면 저게 살구나무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살구나무가 이 아몬드 나무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이 흥하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다. 그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겨우쳐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 눈앞에 것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거든 눈 코앞에만 쳐다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샤케드가 쇼케드에서 왔다는 거,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나라가 이 끓는 가마처럼 북쪽에서 기울었다는 거였죠. 북쪽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의 나라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을 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가마솥 끓는 가마솥처럼 너희 나라도 이렇게 흠하게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헤아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고자 발부둥치고 그 살아가고자 헌신하고 땀 흘리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고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기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억눌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눈이 좀 옛날에 많이 나빠졌다고 그랬죠. 이 작은 글이 잘 안 보여요.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있는 게 돋보기를 끼니까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돋보기를 끼면요, 보이지 않을 때 돋보기를 끼면 글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생길 때에 마치 돋보기를 껴서 책을 읽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대상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거죠. 세상에 젖어있던 태도, 그 세상에 붙들려 있던 그 태도를 바꾸어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보침기를 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과의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지워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폰에도요, 절기가 되거나 시즌이 어떤 좋은 기회가 되거나 또 주변 내 지인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좋은 데 가면요, 많이 보냅니다. 뭘 많이 보냅니까? 사진들을 많이 보내요. 사진들을 막 보냅니다. 또 우리 자신도 뭡니까? 어디를 가면 좋은 데 가면 막 찍잖아요. 많은 사진들을 찍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여유가 생겨서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정말 저장하고 싶은 사진, 그 사진들은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은 사진들 중에 어떤 것들은 뭐예요? 다 지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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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아, 이 사진 정말 좋군. 그럼 제일 좋은 사진들은 뭡니까? 저장. 딱 저장을 해뒀다가 다음 필요하면 또 일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가 보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지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삭제해야 된다. 지워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그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입니까?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그 정보들을 하나 잘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이 이러저러한 유형들을 한번 보시면 그 그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지워야 된다. 지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지워야 됩니다.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지워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나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지워야 됩니다. 삭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아닙니다. 다 지우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그림을 내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크게 이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눈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것들에 붙들어 있었던 것들, 그 그림 속에 묻혀 있었던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림들을 다 지워내고 오직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보십시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정리하고 마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를 본다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두 번째 볼까요? 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볼까요? 다시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미래가 희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폰에서 사진을 삭제하듯이 그것들을 삭제하십시오. 그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고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2023년도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넉넉하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두 날개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2023년도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삶의 터전,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을 많이 봅니다. 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더욱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더욱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상황을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고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